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시라고 소개됩니다만은 오늘 아삽이라는 궁정 악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대고 또 가장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재판정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해서 참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재판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사들은 정말 공의로울까? 그렇다고 늘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검사들은 정말 공정하게 그 모든 것을 고발할까? 우리는 늘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이렇게 흥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비꼬는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무죄를 받는. 왜? 좋은 변호사를 사니까. 지검장 출신 변호사. 또 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사면은 다 거기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유죄를 당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무죄를 당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한때 그런 것이 또 안면이 있으면 무죄, 초면이면은 유죄, 또 그런 말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뭔가가 배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뭐 아무렇게나 판단하면 어때? 이렇게 이제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물론 판사들 중에도 정말 양심적으로 재판하려고 때로는 권력자의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자들은 이렇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판관들은 아니야.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 재판장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늘 법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신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변호사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때로는 이런 고리가 되어서 판사들과 검사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름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변호사일 수도 있다. 근데 아삽의 눈에도 그 시대에 이런 불의한 재판정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정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정말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장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재판장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판장들의. 그래서 왜 재판장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재판장이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사람을 살인으로 이렇게 사형을 줄 수도 있고 무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이 재판정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판사라는 직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나중에 역사를 기록 보면은 죄가 없음에도 사형을 당한 자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아. 그러나 또 죄가 있는데도 용케 풀려나서 잘 살아가는 악인들도 많고 이런 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좀 건너뛰어 보면은 이렇게 너희는 신들이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6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다 재판장들에 관한 표현이에요. 재판장들은 신들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너희는 지존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신들이라고 불렸지만 오히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인간에 대해서도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개의 자녀는 뭐 쉽게 말하면 개로부터 났으니까 개새끼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물론 우리는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너희는 그의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적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입양한 자식들이 또 있어. 그게 바로 우리야. 사단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혹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신적 기원을 말하지만 물론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원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럴 때, 너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오늘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재판장들에게 쓰는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의 풍습이라. 왜? 하나님의 신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바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신들의, 재판장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 재판장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남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들도 결국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어떤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재판이에요.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면 안 돼. 공정한 재판이 돼야 돼.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동문이라고 이러면 안 돼. 이것은 공정. 그래서 우리가 포청천이라는 그런 중국의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저런 재판장이 정말 있을까? 그런 재판장이. 뭐 중국의 유명한 고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불의한 세상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도지사야.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군을 시찰하다 보니까 지방 군수가 자기 동창이야, 자기 친구야, 어릴 때. 그러니까 자기 동창 이제 군수가, 도지사가 왔으니까 이제 그에게 주연을 베풀고 아주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서 대접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일 너의 그 감사도 잘 좀 이렇게 봐달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도지사인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연을 받은 것은 친구로서 너에게 받은 거지만 내일 내가 공무를 감찰할 때는 나는 도지사로서 할 것이다. 그리고는 아주 엄정하게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하고 그걸 고치게 하고,
그에 대해서 형벌까지 줍니다. 정말 근데 이런 고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포청천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게 가능해서 왕의 친척들도 다 그것을 뭐 이렇게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포청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이런 정승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또 그런 재판장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는 바른 정치를 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의 고발의 말씀을 한번 읽죠.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이 불공평한 판단,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재판장들이. 그리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이것은 이제 이 낫을 본다는 것은 뇌물을 받고 그를 봐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좀 봐달라고. 우리가 교통경찰한테 걸려도 아저씨 내가 좀 몰랐는데 좀 봐달라고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000원짜리를 주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없어졌겠죠. 근데 이건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그를 봐주는 거야.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판의 바른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특별히 가난하다는 것은 힘없는 자들, 뭔가 의지할 게 없어요. 갖다 줄 게 없어. 또 고아된 자들, 이런 자들, 또 곤란한 자들, 또 빈궁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 곤란한 자라는 것은 억압받는 자들, 또 어떤 곤핍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라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재판정의 판사도 사람인지라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관대하고 싶고 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을 생각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한테 뭐 갚아줄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가난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또 그걸 또 뭐 무조건 봐준다. 그것도 늘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왕이면 재판장이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그 재판을 봐야 된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이든가 남의 것을 빼앗은가 훔치든가 그걸 또 봐줄 수 있는 건 안 되죠. 그것은 그것까지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공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판할 때 특별히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더 배려해라. 그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공의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재판관들은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걸 옛날 성경에는 무지무각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공의를 잘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도덕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법의 논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이 뭔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가지고 바른 재판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도덕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허물어진다. 이 법정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없죠. 왜? 돈 있는 사람은 가면 다 무죄고 가난한 사람 가면 다 유죄고 모르는 뭐 재판정이 이러냐 말이야. 이게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모든 터가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신의 아들이고 신들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도 불의한
종말을 아주 엄격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얘기는 너희는 세상에서 신들처럼 불리는 존재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함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불의한 재판을 하면은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범인처럼 죽는다. 보통 사람처럼 너희는 죽을 것이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엎드러진다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서 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는 아주 고통스러운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이건 이 땅에 이제 이 고관들이라는 방백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왕들이 재판장이에요. 왕들이 재판장을 지금처럼 사법고시를 뽑아가지고 뭐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왕들은 그런 재판권이 있고 그리고 장관이나 정승들은 그런 재판할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들 그들은 잘못 정치를 펴고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 위에 계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부터 공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게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해 주셔서. 아삽이 볼 때 너무 세상이 불효하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대장동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 무슨 고발 사주라고 부르는 걸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들의 백성의 신임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더라도 권력자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은 양심적으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수사하고 또 재판에 넘기고 판사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이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또 공정한 통치와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런 왕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잘못하는 왕들한테 왜 순종하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행자라는 거. 물론 그들이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원리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공의로운 정치를 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재판장들이 공평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로부터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제가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익은 얻지만 이거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건 불공평한 불의한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인데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는 때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법대로 하면은 공의롭게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한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염소와 양을 나누시.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